1절부터 3절 본문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삼지의 예의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새끼 비둘기는 어미 비둘기가 앉아있는 가지로부터 삼지, 한 칸, 두 칸, 세 칸 밑에 이 가지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비둘기가 어미 비둘기를 공경한다는 의미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셨으니까 비둘기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관찰해 보시겠죠. 근데 목사님, 비둘기가 새끼 비둘기가 위에 앉아 있던데요,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인간도 불효자가 있듯이 비둘기도 불효하는 비둘기가 있으니까 위에 앉을 수도 있겠고 옆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고대 성인들이 볼 때는 이 비둘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반포지효는 무엇이냐면, 반포는 이 까마귀를 가리킵니다. 근데 까마귀는 태어나면 60일 동안은 어미 까마귀가 새끼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근데 나중에 어미 까마귀가 노쇠해지면 이 새끼 까마귀가 그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어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준다. 그래서 반포, 까마귀, 지효의 효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고사성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만도 못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있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가족이 있지만 그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을 때,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자신의 그 화목하지 못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가정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부모와의,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한몸된 교회인데, 6장의 주제는 한몸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가정의 한몸됨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나타내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먼저 이 부부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듭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곧 당신이 납니다, 내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한 몸 된 것은 창세기 1장 20절, 27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장 27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이죠.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우리로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는데, 하나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됨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 이 하나됨을 훈련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 이 신랑이 신부를 처음 맞이할 때 기뻐하고 노래하고 행복해 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러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신랑이, 젊은 신랑이 아주 예쁜 신부를 받아들일 때 그 마음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까.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세상의 부모만큼도 우리가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기도하지 않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 역경, 그것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예. 여러분 우리 이 어르신들은 아버님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나요? 그래도 아빠라고 부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 세대나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는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아빠라고 하면은 옆에서 닭살이 좀 돋고 그랬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르라고요? 무슨 아버지라고요?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다정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이 아빠는 아람어로 하면 아바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이 찬양도 있죠. 근데 아바하고 아빠가 액센트만 조금 두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게 엄마도 영어로 마마잖아요. 엄마, 마마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내 양자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친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 확 가라앉았다가 감정에 따라 확 올라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할 거야. 그래서 이 의지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이렇게 럭비 선수가 공 들고 하면서 막 체격 있는 사람들이 쿵쿵 밀어내듯이 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막 말하는 시간도 있지만 깊이 사색하는 기도.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 이유가 뭔가? 환경이 어렵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의미이고, 내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하는가 하지 못하는가가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헬라어로 테크나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 자란 그 사람도 이 부모 앞에서는 테크나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면 우리들의 자녀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테크나, 이 자녀는 부모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때릴 수도 있었고,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처럼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다,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시나 명령을 수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순종하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복종하다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에베소서니까 한번 읽어보죠.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그런데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이라는 단어 중에 어떤 게 더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복종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내에게는 순종하라라고 바꿔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건 복종하라라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휘파쿠오, 자녀가 해야 될 것이 휘파쿠오인데 이것은 지시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의미이고, 휘포타소, 이 복종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동등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순종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느냐와 상관없이 의무적이고 강조적인 이 복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부 관계는 상호 동등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두 권세 아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세는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두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두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만약 부모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에 위반되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에 위반되는 거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돼. 그 앞에서 거스리고 말대답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부모의 말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보다 상위 개념이고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 믿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 왜 그렇게 교회 가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교회 가서 봉사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교회 봉사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만 신앙을 떠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 말에 잘 순종하지 않더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부모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신앙을 떠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주 안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정말 어려우므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지만 계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순종 아니라 효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다면 참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기 전에 신앙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잠언 1장 8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부모가 학력이 어떠하든,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든 상관없이 그 부모가 나에게 준 그 훈계를 들을 줄 알고 그 어머니의 말에 따를 수 있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명령은 순종하라라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명령은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더 어려울까요? 공경이 더 어려울까요? 부모님이 너 가서 물 떠와라, 그러니까 안 해요 그랬어요. 또 물 떠와라 그랬더니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 성경에 보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지,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켜? 그러니까 애가 인상을 팍 찌푸리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책상에다 탁 놓고 갔어요. 그럼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은 했어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합니까? 안 합니까? 공경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태도라면 공경은 내적으로 부모에게 대해서 갖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경입니다.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공경은 내면에 갖는 태도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누가 하는 태도인 줄 아십니까? 종이 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적인 태도로 겉으로만 지킨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종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관계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의 말에 억지로 따르긴 하지만 그 안에 내면적으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하고 종처럼 사는 관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근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무겁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신분이나 높은 분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막 촐싹대고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게를 갖고 이렇게 진중하게 행동하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누구와 누구에게 사용된 단어입니까?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내 진중한 자세, 무거운 그 공경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일까요? 5번째이죠. 5번째.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줘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과의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율법을 다 요약해서 준 10가지의 계명 중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을 줬다면 그것은 왜 주셨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우니까 주셨을까요? 어려우니까 주셨을까요? 어렵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부모에게도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부모가 나에게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나를 차별했던 거,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은 마음속에 딱 담아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담아두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영적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고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런 상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그 부모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버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몇 가지 일에서만 나에게 또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상처를 깊은 기도 가운데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부모가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겐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도 감추고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만 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겠죠. 하지만 제 자녀 앞에서는 또 제가 제 아내에게 대해서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녀에게 있어서만큼은 조심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난 부분, 저에게 왜곡된 성격, 잘못된 행동, 분노를 쉽게 표출하고 자녀의 인격에 대해서 마치 내 소유물처럼 뱉어버리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번 뱉어버린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잘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녀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정받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부모에게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어떤 연약함도 다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자녀에게 대하고 우리의 자녀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말로 상처 준 것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잘못한 것이나 자녀에게 직접 하지 않았지만 내가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에게 만나서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좌절감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열등감에서 헤어나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 열등감, 죽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신앙이 바른 분이었어요. 뜨거운 분입니다. 열정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늘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별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막 울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왜 내가 힘들까? 사람들과 잘 지내가다가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왜 내가 확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깊은 디프레스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회에 갔다가 자기와 깊은 이 신앙의 동역자인 한 권사님에게 함께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기도를 하다가 어렸을 때 상처가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더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3살 정도 됐는데 부모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이혼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싸우는 그 부모 사이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싸우는 사이에서 그 3살짜리를 확 붙잡고는 다 이 애가 문제다 그러면서 그 애를 이 마당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막 비가 내려서 옛날 마당은 그냥 이렇게 흙이잖아요. 그래서 질퍽질퍽한데 팍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떻겠습니까?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가졌던 마음은, 할머니는 자기를 던졌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빨리 와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왜 그랬냐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줄 알고 더 크게 울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잘 돌이켜 보는데 자기가 이전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더니 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로 내내 남아서 내가 부모에게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에게 받아들이지도 못한 기억이 그 자매에게 상처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처가 되어서 무의식 중에 그것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분노로 폭발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잘 지던 관계도 어려워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힘들고 이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울면서 그 권사님과 이 자매님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그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때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늘 무시당하고 힘들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게 인생을 살아서 이제 그 쪼임을 받다가 못해서 이혼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돼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아침부터 계속 칭얼대면서 울고 불고 엄마에서 안 떨어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뭔가를 느꼈겠죠. 부모 사이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엄마한테 칭얼댄 건데, 그 엄마는 자기 남편하고 시어머니 관계 속에도 힘든데 그날따라 아이가 보채고 잠시도 틈을 안 주니까 힘든 가운데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 시어머니가 딸을 내던졌는데 그것을 그냥 가서 이렇게 안아주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기도를 한 후에 그 뒤로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죽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1장 21절은 부모에게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온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에게 그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육신의 자녀,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꽃도 사드릴 수 있고 카드도 쓸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 곳에 계시더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 부모에게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도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